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매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고르다 교우 은혜라고 하는 아주 가사도 좋고 곡조도 좋고 또 부르는 가수도 좋고 아주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보다 더 간단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이 말씀보다 더 쉽고 알기 쉽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God's only begotten son. God's only begotten son. 이 begotten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 히라버 원문에서 보면은 코스모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꽃이잖아요. 이 가을이 되면 이제 코스모스가 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코스모스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길 양쪽으로 코스모스가 쫙 피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걸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원래 이 꽃은 이름이 없었다 그래요. 16세기에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멕시코에 선교를 갔는데 처음으로 이 꽃을 거기서 봤다고 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8개의 꽃잎이 아주 그 균형 있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주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이렇겠구나.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우주이겠구나. 그러면서 이 꽃에다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는 우주라고 하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달리 이 코스모스라는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whole creation, 그런 의미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whole creation,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제물로 바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계속 없다가 100살이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은 only begotten son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그 종들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그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100살이나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그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도저히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설령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대신 죽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Very rarely will anyone die for a righteous man.
어떤 그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Very rarely, 거의 없다는 거죠. Though for a good man, someone might possibly dare to die. 혹시라도 어떤 그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이렇게 demonstrate, 나타내셨어요.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Christ died for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의로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고 죽게 됐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밖에는 더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unconditional love에 unconditional love.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었으니까. 죄인들도 받아주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concrete. God's love is concrete.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프루브 하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다. 내 아들을 보낸다 하면서 그의 사랑을 프루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God's love is personal. personal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개인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모두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 너 한 사람, 우리 개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래서 God's love is personal.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스널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단위로, 개인이 아니고 민족 단위로 사랑하시고 민족 단위로 심판하신 때가 있었어요. BC 72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다 읽으시니까 두 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이 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민족 단위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다 보니까 그 속에 의로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언자 같은 사람들 다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민족 단위로 사랑하시고 민족 단위로 심판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민족 단위로 하더니만 이제는 민족이 아니고 개인 단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더니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뀔 수 없어요. 이것이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 단위로 사람을 사랑하고 민족 단위로 사람들을 심판했던 그 하나님께서 생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언약, 이걸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새 언약을 선포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세월이 쭉 가가지고 예수님 때 와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 새로운 언약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언약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요. 먹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포도야. 그래서 아이쿠 시다 하면서 포도를 뱉었는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의 입에서 신물이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아이쿠 시어 하니까 자기는 먹지도 않았는데 이가 신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다. 이게 옛 언약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맺게 될 텐데 이 새로운 언약은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입만 쉬어. 아버지가 신 걸 먹었는데 아들이 입이 신 그런 일은 새 언약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입만 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덩달아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여기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마는 할아버지가 잘 믿었으니까 그 덕분에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지 너희 아버지 믿음 보지 않아요. 할아버지 믿음 보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하고 나눴던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왔구나. 그래, 넌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니? 잘 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야 생각날 때 가끔 교회 갑니다. 새로운 친구가 그래요. 생각날 때 가끔 교회 갑니다. 아, 그러냐? 그러고서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 애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가요, 교회를 5개나 개척했어요. 그건 안 했어야 될 얘기예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쉽지 않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어도 여러분 같은 분들이라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그 화면에다가 그 그리스 원문을 써놨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잘 안 하는데요. 파스호 피스테온 에이스 아우톤, 파스호 피스테온 에이스 아우톤. 이 말은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이 뜻입니다.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이건 이제 각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이 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리스 원문을 보여주고 영어 성경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 이 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believe in이라는 뜻입니다. believe in. 여러분 아마도 영어 공부할 때 believe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런 공부하잖아요. I believe you 하고 I believe in you 하고 뭐가 다르냐? 아이고, 영어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I believe you. 난 너를 믿어.
그냥 믿는 거예요. 아, 난 너 믿어. 그렇지만 I believe in you 이렇게 말할 때는 난 네가 착한 사람이란 거 알아.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잘 알아. 난 너 믿어. 그럴 때 I believe in you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뜻으로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믿어 이렇게 말할 때 I believe in Jesus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나는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단순하게 말할 때는 I believe Jesus 돼요. 그러나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나는 그분이 정말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사실을 알아. 내가 그분 덕분에 새로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난 알아. I believe in Jesus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Whoever,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 탁월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은 그의 책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S. 루이스는 그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죄송해요. 지식인들이라는 말을 써서 말이죠. 이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글들을 썼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얘기 한 토막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I believe in Christianity. 나는 기독교를 믿어요. I believe in Christianity. 여기도 believe in이라고 그랬잖아요. As I believe that the sun has arisen. 나는 기독교를 믿는데 그 태양이 해가 떠오른 것과 같이 내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제가 그의 말, 이 말이, C.S. 루이스의 이 말이,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와, 진짜 C.S. 루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I believe in Christianity as I believe that the sun has arisen.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가 하면 Not only because I see it. 내가 해를 꼭 봐서 내가 해를 믿는 것이 아니라 But because by it I see everything else. 그 해로부터 나오는 그 햇빛 때문에
내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해가 떴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해가 진짜 떴구나. 꼭 이렇게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빛이 환해요. 그러면 해가 떴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와 같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C.S. 루이스의 말을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I believe in Jesus. 이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지저스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해가 뜬 것을 믿는 것처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꼭 예수님을 봐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관점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져서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돼요. 그것 같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정말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했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변화된다. 이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자기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I believe in Jesus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이 문제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But that was not what you learned about Christ. 하지만 that was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거짓말 할 때 다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할 때 다 나쁜 짓 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면서 That was not what you learned about Christ.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배웠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 리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 간단한 복음을 전파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살았던 환경이에요. 니들 다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렇게 위협하고 겁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잖아요. 이 산헤드린에서 사도들,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너희들 이제 한 번만 더 경고 줬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은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말이죠. 그 산헤드린, 뭐 굉장하죠. 제가 산헤드린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상상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한 70명이 모였거든요. 정확하게는 72명이 모입니다. 70명이 모여요. 근데 뭐 옷들 뭐 화려하게 차려입고 딱 정조해. 거기에 가난하고 무식했던 제자들, 예수님밖에 몰랐던 그 제자들이 불려간 거예요. 니들 다시는, 이제 마지막 경고다. 다시는 복음을 얘기하지 마. 그때 사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 말이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어요. For there is no other name by which we must be saved.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이름, no other name.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no other name. 그 이름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다. No other name.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산헤드린 멤버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불려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광경을 방청객으로 방청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두려운 감정을 누르고 이 산헤드린 안에서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와,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믿는 것은 그런 제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쭉 읽어보고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other gospel, a different gospel.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가스펠, 복음이 아니라 another gospel, 또 하나의 gospel, a different gospel, 원래 오리지널 가스펠하고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거를 선포하려고 하는 계속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다른 복음, 이 말이 나와요. 다른 복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썼어요. A different gospel that pretends to be the good news.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 마치 the good news,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 복음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계속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the gospel이 아니고 a different gospel, another gospel, other gospel, 이거를 전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리지널 가스펠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가스펠이 자꾸 나와, another 가스펠이 자꾸 나와?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핵심을 아는 거예요. 아니, 오리지널 가스펠 그냥 전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게 나오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오리지널 가스펠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 이게 이유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 적어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가스펠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말도 안 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쉬워도 문제예요. 이 사람들의 본성 속에,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아,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보통 사람들은 흉내만 내다가 다 기권이에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뭐 구원의 경지에 도달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다른 종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에 심취해 있는 한 분을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일하던 그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여자분이에요. 한 50대 되신 분인데 얼굴을 딱 이렇게 봤더니 진짜 그 좀 부처님 냄새가 확 나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분이 뭐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난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분이 그 불교에 심취했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시기 힘드시죠? 인사말로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눈을 깜빡깜빡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이건 일도 아닙니다. 제가 불교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믿은지 아십니까? 이건 일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걸 저는 다원주의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마더니즘이 지나고 나서 나온 그 시대적인 경향이잖아요. 포스트 마더니즘이니까. 그래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중에 하나의 경향, 그게 다원주의예요. 이 다원주의는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걸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원주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다원주의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옛날에 그런 아주 전설적인 대통령 지금 나오지 않아요. 왜? 모두가 다 상대화시켜버리니까. 바이든? 옛날에 존 F 케네디나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토리티와 권위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예전에 목사님들 그러면은 전설적인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저분은 진짜 성인이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분은 안 나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교리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절대적이라는 주장은 독선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종교 간의 대화가 열리고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영향들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진짜 the gospel, the good news를 전파해야 될 목사님들의 생각 속에 다원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쉽고 간단하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 다른 복음이 나타나도 그럴듯한데 맞는 얘기 같아 넘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폴 니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폴 니터. 예. 이분 아주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초대 받아가지고 강연하고 있는 그런 사진 같아요. 예. 근데 이 폴 니터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그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공한 것은 폴 틸리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 신학자의 그 신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다원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 이 조지타운 대학에서도 이 다원주의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가 No Other Name 이런 책을 썼어요. 한번 보세요. No Other Name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다고 이 말이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다고? 우리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 폴 리터의 저서의 제목은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면서 그 서브타이틀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A Critical Survey of Christian Attitudes Toward the World Religions 세계 종교들을 향한 크리스찬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조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해보니까 또 다른 책, 비슷한 책을 썼던데 한번 보세요. 폴 리터가 쓴 책입니다. Jesus and the other names. 예수와 다른 이름들. 다른 이름들이 바로 다른 종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폴 리터가 얼마나 지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가 쓴 책, No Other Name, 이런 책 한번 보고 한 2시간만 읽으면 여러분들은 다 다원주의에 빠져들어갑니다. 아주 굉장한 그런 저술가고 또 아주 설득력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시간이 있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미나 또는 토론, Q&A, 그런 거 있잖아요. Q&A.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거요.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 복음의 내용이 올바른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얘기하면 답변하고 이런 그 시간들이 한 번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the good news, the gospel, 오리지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이 성경에 왜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건 민수기에 나온 얘기인데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다가 어디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원망하던 사람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무니까 다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이 장대 끝에다가 불뱀을 매달아. 그러니까 그 노쇠, 브론즈 스네이크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 끝에다가 매달아.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그거 좀 쳐다보라 그래. 그러면 다 낫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그와 같이 매달리게 될 텐데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복음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other gospel, 다른 복음이 여러분에게 침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쉽습니다.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복음이 쉽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이 쉽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쉽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쉬운데 뭐. 쉬운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이. 그러나 복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그 구원인데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예요. 이 진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 안에 있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더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시도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쉬워요. 간단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은 정말 오리지널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운 날씨인데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 대해서 해이해지고 조금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 틈을 비좁고 다른 복음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쉽고 간단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